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의 이야기는 아마 우리 올리브교회에서는 가장 많이 설교된 예화로도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그런 그 성경의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저는 이런 이 예화를 죽도록 주구장창 사용을 할까? 성경 말씀만 보면은 다른 말씀에서도 이 이야기가 자꾸 생각이 날까라고 했을 때 저에게 기억되는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요 저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언젠지는 찝어낼 수 없지만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를 처음으로 깨닫게 해준 말씀이에요. 그때 감격이 너무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이란 이렇게 보는 것이구나, 그를 깨닫은 감격이 남아 있어서 자꾸 생각이 나고 예화를 쓰게 되는 것,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 바로 그 내용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전까지는 그렇게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제가 성경을 봤던 그 시야와 그 시기엔 제가 말씀만 전하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주무시는 놀라운 역사가 진짜 하여튼 그 이후에 그래도 진짜 말씀에 은혜 많이 주시고 저도 누구보다도 어찌됐든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게 됐는데 그 차이점을 어떻게 말씀을 봐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것인가를 같이 좀 이야기를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이제 함께 예루살렘 길을 걸어가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 소경이었던 그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소경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요한복음 9장 2절 오늘 본문 보면은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지금요, 누구의 죄로 임함이니까라고 물어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고 물어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라고 물어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좀 볼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좀 감춰진 어떤 그냥 이렇게 좀 속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일단 제자들이 이 맹인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명한 맹인이었던 것 같아요. 유명한 제자들이 사실 예루살렘 출신도 아닌데 제자들은 저기 갈릴리 출신인데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맹인이었던 이 사람. 그러니까 이 맹인은 아마 그 당시 하여튼 예루살렘이나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명했던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라고 물어봐요. 누구의 죄 때문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견 너무 당연한 질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은, 특히 구약이나 이런 쪽에 보면은 일관적인 가르침이 뭐냐면은 인간의 어떤 불행이라는 것은요, 그 근원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게 성경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나에게 큰 불행이나 이런 게 생기면 여러분 뭐라고 탄식합니까?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 여러분 그러시죠, 그렇죠? 세 분은 그러시는 것 같으세요. 근데 사실 다 그렇잖아요. 어떤 큰일, 나쁜 일 생기면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내가 그때 이런 죄를 져서.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고, 성경의 가르침도 이제 인간의 불행은 이제 죄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물어볼 수 있죠.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나게 됐는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왜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물어봤냐면은, 이 소경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경은 죄를 지을 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소경 불행을 안고 태어났는데 무슨 수로 언제 죄를 집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의 죄는 그러면 아닐 텐데, 그럼 죄 때문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면요 또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몇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뽑아서 읽어드리면, 민수기 14장 18절이에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며, 그러니까 자기 죄가 아니더라도 부모가 죄를 지면은요, 3, 4대니까 부모나 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인가요? 4대문은 고조 할아버지. 하여튼 어떤 부모의 조상들의 어떤 죄가 그 사람, 그 부모에게 그 죄 어떤 그런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은 그 대가를 누가 치르게 되는 겁니까? 자녀들이 치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죄 짓고도 나 벌 안 받았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와, 난 죄 지었는데도 이렇게 잘 살아? 그러면 그게 지금 누구한테 간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설교를 이렇게 협박으로 하면 안 되는데 어찌됐든 이런 구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제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데 얘는 태어나면서 소경이니까 그러면 부모의 죄 때문이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어볼만 하지요, 그렇죠? 물어볼만 하지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소경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지식을 가지고 머리를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머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그러니까 어떤 이 말씀을 은혜를 받기 전에 성경을 보는 방식도 바로 그랬어요. 저는 논리를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것을 이론적으로 잘 풀어내면,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해서 말이 되고 정말 기가 막힌 논리 아니냐, 말이 되냐, 저는 그게 성경을 보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워왔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씀을 본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그 어떤 질문을 보면서도 따지는 거죠. 그랬구나. 누구의 죄 때문인지 따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이 제자가 물어본 이유는 사실은 뭐냐면은요, 이게 그럼 부모의 죄 때문인 것 같지만, 지금도 제가 계속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부모의 죄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소경의 입장에선 좀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진 죄도 아닌 걸 가지고 자기가 그 죄의 대가를 치러서 소경으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억울한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그걸 따지고 있는 거, 물어보고 있는 거구나. 이게 불행은 죄 때문인데, 근데 이 소경 태어날 때부터 소경했으니까, 그럼 자기의 죄가 아니면은 부모의 죄 때문인 게 확실한데, 그럼 이 소경에겐 너무 억울한 게 아니겠습니까? 라는 게 이제 질문의 요지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게 질문의 요지였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는가?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9장 3절에 아주 의외의 답을 내놓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는 거.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요, 이제 또 제가 연구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따져야 돼요. 도대체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해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은 인간의 불행이 지금 예수님은 죄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걸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불행이라는 게 죄 때문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걸까?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불행은 인간의 어떤 그 불행의 근원에는 죄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걸 또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소경의 경우는 예외적인 거구나. 그렇죠. 인간의 어떤 불행은 죄 때문이지만 딱 예수님은 아신 거죠, 그렇죠? 이 소경은 특별히 이 소경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게 하려고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다라고 예수님 예외적인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여러분 제 논리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주 철저한 논리를 가지고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게 되면요, 이게 또 문제가 생겨요.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뭐냐면은 어떤 사람의 불행은 죄 때문이고 어떤 사람의 불행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면은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 이런 질문 던질 때 가장 쉬운 답이 있죠. 예수님은요 그냥 다 아신다,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척 보시면은 딱 보면 너는 죄 때문에 지금 불행한 거고 착 보니까 그래서 중풍병자 고치실 때는요 소자야 뇌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은 죄 때문이었고 이 소경은 예수님이 딱 보시니까 이건 죄 때문이 아니야. 넌 하나님이 하실 일 나타내기 위해서야. 예수님 눈에는 보이는구나. 그럼 문제는요 우리는 어떡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불행을 누군가의 불행을 바라볼 때 이걸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저 진짜 이거 절박한 문제였어요. 기도 받으려고 나오는 어떤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제가 딱 구별해가지고 예수님처럼 뭐 영안이 열리든지 어떻게 되든지 딱 봐가지고 이 사람은 죄 때문이라고 하면 회개하십시오 한마디 하면 얼마나 막 영역 있어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 딱 보니까 이 사람 죄는 없고 하나님이 하실 일 나타낼 일이니까 이런 그런 지금 불행이요. 하나님이 하실 일 나타내길 위함입니다. 여러분 제 눈엔 다 보입니다, 아시겠죠? 이제는 제가 이런 조크에도 반응도 안 하시는군요. 안 보여요. 저도 알고 싶어요, 진짜. 만약에 그게 맞다면 정말 어떤 사람의 지금 이 논리에 따르면 어떤 사람의 불행은 죄 때문이고 어떤 사람의 불행은 하나님이 하실 일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하면요, 진짜 알고 싶어요, 정말. 그래야 우리가 올바로 죄를 회개할 때는 하고 또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낼 때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이게 어려워요. 그냥 이게 하여튼 이렇게 성경을 읽어왔어요. 이렇게 따지면서 분석하면서 읽어오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요 늘 정신이 복잡해요. 그냥 해골이 복잡하다 그러죠, 그렇죠? 정말 복잡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진짜 쉽게 이해가 안 돼요. 말씀 하나하나가. 이게 쉽게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진짜 정말 따져도 어떨 때는 진짜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을까? 오히려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더 마음에 들어요. 그 사람들의 말은요 저도 이해가 잘 되거든요. 이 사람들 하나님 말씀 가지고 딱 이렇게 풀어내는 걸 보면 어쩌면 그렇게 저와 비슷하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요 이론적 제 머리를 가지고 더 잘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정말 그래서 성경 읽는 게 너무 어렵고 그래도 나름 그래도 좀 논리적으로 신학까지 했으니까 좀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성경을 봤는데 저도 사실은 성경 보는 게 재미가 없고 힘들고 그걸 가지고 설교만 하면은요 제가 그때 중고등부 전도사 한 2년 반을 했었는데 진짜 2년 반 내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얘네들이 자는 걸 보면서 저는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논리적으로 그래도 진짜 이 내 논리 정말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이게 정리해가지고 딱 전하고 그랬는데 진짜 이게 참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성경을 보는 어떤 그 깨달음이 온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어느 날이요. 이게 언젠지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그런 힌트를 받은 건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물론 머리로 성경을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나름 분석도 하고 논리도 따져보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따져봐야 더 정확하게 성경이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로 따져서는요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지는 메시지는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이 들려오진 않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는가? 그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요, 성경은요 머리로 보는 책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책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여튼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마음, 이 성경에 나오는 지금 이 사건에 나오는 이 소경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을까? 이거 따지고 있었을 때 이게 제자들만의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소경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유명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 모습을 보면서요 다들 좀 따져봤을 것 같아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저런 아주 명백한 불행을 가지고 태어난 걸 보면 죄 때문인 건 확실한데 누구의 죄 때문일까? 자신의 죄가 아닌 것 같은 부모의 죄가 아니겠는가? 하여튼
이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있었던 그런 논쟁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이 어떤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머리로 그걸 지금 분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를 소경의 마음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을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늘 들려왔던 그 말을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하여튼 늘 들어왔던 그 말, 이 아이가 소경으로 태어난 건 누구의 죄 때문일까? 자기의 죄 때문일까? 부모의 죄 때문일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누구의 죄 때문에 여러분 그 아이의 마음이 제가 우리가 어렸을 때도 사실은 이렇게 뭐 내면의 상처 같은 이런 거를 공부를 하다 보면요,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부모가 어떤 그런 했던 네가 태어나서 우리 집은 이렇게 그때부터 기울기 시작했다느니 너는 왜 태어나가지고 너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우리 자녀들이 들었을 때 그 마음에 자리 잡는 상처,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상처 치유 내면 같은 데서 많이 드는 그런 예화가 되거든요. 그들 안에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이 소경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마다 다 누구의 죄 때문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이 말을 들은 이 소경은요, 머리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요, 마음 가운데 그래서 그의 자존감은요 진짜 완전 깨어지고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나도 모르는 그런 죄 때문에 이런 불행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 내면에 그냥 어떤 그런 깊숙이 박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요. 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을 때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을 때 광경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과 같이 왔을 때 소경이요 이제 거지가 됐어요. 그래서 구걸하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 그 당시 이제 엄청 유명한 사람이고 이제 막 병자들도 고치고 막 뭐 별 이적도 다 해가지고 막 이런 소문이 있으신 분, 아마 이 소경도 나름 관심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온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소경도 나름 좀 저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데, 메시아라는데 그런 어떤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소경 예수님의 일행이 다가오고요, 소경이 처음 들은 말이 뭐였습니까? 제자들의 말이었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봅니까?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이 소경이 들었을 때는 그 말을, 제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실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라고 해가지고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나 봤는데 그냥 내가 이제까지 들어왔던 것과 똑같이 어떤 어렸을 때부터 정말 자신의 마음을 무너뜨려왔던 그 얘기가 또 들려온 겁니다. 그러니 그 제자들의 얘기를 들은 소경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또 다른 새로운 목소리가 하나 들려와요.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는 아주 꿀송이처럼 달았을 거예요. 뭔가 성우 같은 목소리가 아니셨을까? 나중에 들어봐야 알겠지만 어찌됐든 그 목소리가 뭐라고 자기를 향해 얘기를 하냐면은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는 목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소경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그가 그 얘기를 듣고 딱 또 머리로 분석해가지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머리로 받아들였을까요? 그래서 머리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라는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저 거룩한 분, 저 신령한 분이 너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내가 죄 때문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 내 인생에 소망이 있구나, 머리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감사하네,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소경은 머리로 이야기에 앞서서 정말 마음의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제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구나 다 자기는 저주받은 존재, 죄 때문에 저렇게 불행을 가진 존재라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니, 너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야. 여러분, 이 말이요, 논리적으로 따지면요 말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는 죄 때문이고 누구는 하나님의 하신 일이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논리가 아니라 이 소경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 일어났을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얘기 처음 들은 그 마음의 감동과 충격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은, 메시아이신 이분은 바로 나를 볼 때 나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낼 인생으로 보아주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 소경이 이때 그 안에 믿음이 생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나를 이렇게 보아주시는,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낼 존재로 보아주시는 그 예수라는 그분에 대해서 머리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이고요. 예수님이 진흙을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셔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보이지도 않는 소경이 정말 더듬더듬 찾아가지고 눈을 씻고 눈을 뜨게 된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할 때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머리로 봐야 되는 것이지만 진짜 봐야 될 것은요, 성경에서 마음을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마음을 보실 줄 아셔야 돼요. 거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마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삶에서 그가 경험했을 그 아픔, 그 마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어진 어떤 그런 그들의 마음을 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의 마음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요, 왜 이 소경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왜 모두가 다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 나타내고자 함이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그 소경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무슨 뭘 아셨겠습니까? 처음부터 이런 말을 하려고 해야지 이런 기회가 생기면 준비하고 가셨겠습니까? 근데 소경 옆을 지나가게 되고 제자의 말을 들으면서 누구의 죄 때문이라는 제자의 말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소경의 표정을 보셨을 것 같아요. 그 표정을 보면서 예수님은요, 저는 예수님의 마음은요, 이 사람들을 향한 마음은 두 글자로 표현되는 것 같아요. 공감하고 긍휼이라는 두 글자. 그래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같이 느껴주신 거예요. 같이 느껴주신 거고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담는 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것이고요, 공감해 주신 것이고요, 그의 아픔을 본인도 같이 느껴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이고, 그 말씀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 소경을 치료하는 그런 능력이 되어져 간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은요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물론 성경 공부하면서 지식으로 깨달아야 되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신 하나님 메시지로 받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소경에게 주신 그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은 소경의 마음이 우리도 같이 느껴지게 될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으로 부딪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가, 그래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거는 내가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지금 이런 일을 닥치는 걸 보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짓고 내가 그때 뭘 잘못해서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게 문제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좌절하고 있었던 나에게 논리가 아니라, 이성이 아니라 소경이 들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딪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준하나 너 괜찮아, 아니야 너 뭐 잘못해서 아니야, 네가 뭐 실수하고 네가 잘못 살아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경을 보는 법이에요. 보는 법, 성경을 보는 법. 그때 이후로 그래서 바뀌었어요. 그때 이후로 완전히 머리로 성경을 보다가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게 되는, 그러면서 어찌됐든 최소한 뭐 여전히 마음으로 보고 설교를 해도 뭐 많이 주무실 수도 있겠지만, 예전만큼은 안 주무세요. 예전엔 100% 다 주무셨으니까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제가 예전엔 100% 잤어요. 진짜 저는 그것도 저의
달란트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은사, 다 재우는 은사. 예, 그래서 은사라고 이렇게 위로도 하고 했었는데, 예, 하여튼 쓸데없는 얘기는 안 할게요. 어찌됐든 여러분 성경은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도요. 이 신앙생활의 믿음이라는 것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가. 사실 우리는 신앙의 척도를 이렇게 그 척도를 이렇게 가지고 뭘로 어떤 걸 사용하냐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탁탁탁 잘 생각해내고 이런 걸 가지고 사실 그걸 가지고 믿음이 좋다 안 좋다를 사실은 많이 평가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알지 못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을 뭐 지식으로 갖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식으로 많이 가지면 그것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상황했을 때 그게 마음으로 주어지게 되니까 그 말씀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절대로 믿음이 되지는 못해요. 그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마치 그 소경에게 했던 그 제자장 종교 지도자들이나 제자들처럼 그 말씀을 가지고 이론적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이런 지금 일이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이런 것이고 하나님 뜻에 따르면 이런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그래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소경의 인생을 완전히 그 자존감을 완전히 박살내놓은 그 마음은 헤아리지 못한 말씀이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단순히 지식에만 머물러 있고 지식을 가지고 어떤 누군가를 분석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요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는 말씀도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나는 옳은 말씀을 나는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사람을 더 그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냐면요 마음이에요. 마음. 저는 믿음이 좋고 나쁨의 척도는요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믿음이 좋고 나쁜 거에 진짜 척도는요 내가 살아가면서 얼만큼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많이 담고 있느냐가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그거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하게도 그 기준은요 딴 사람은 몰라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는지 성경을 많이 알고 모르고는 다른 사람이 다 알잖아요. 테스트해 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렇죠? 기도 한번 시켜보면 그냥 쭉 바로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자꾸 그런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거는요 비교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너보다 믿음이 좋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은 비교할 수가 없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은지 아닌지는 절대로 우리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 믿음 좋은 믿음이라는 건요 진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만큼 마음에 담고 살고 있는지 특히 어떤 중요한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내가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담고 그게 얼만큼 그러고 살아가는지가 여러분 진짜 믿음의 척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모른다거나 믿음 없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진짜 좋아지시길 원한다 하면은요 물론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하는 이런 것들을 하시지만 진짜 내가 믿음이 좋아지길 원한다고 하시면은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사세요. 예, 마음속에 하나님 품고 사시는 그런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요 진짜 마음의 이 중요성을 보여주는 너무너무 많은 가르침들이 있어요. 제가 이 시야로 보지 않았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성경 구절이 마음이 중요하구나라는 시야로 보니까 진짜 성경에요 하나님이 얼만큼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자, 그중에 대표적으로 몇 개만 뽑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에요. 1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우리를 그 의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 있어서 어디로 믿어야 된다고 돼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머리로 따져봐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구나. 예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분석해 보니까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 죄 없으시고 이런 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 머리로 이해가 돼서 그거 맞는 말이야. 믿어도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에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구원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샌가 마음, 그러니까 머리로 믿는 건 내가 그냥 믿겠습니다 해서 내 결심이라고 한다면, 마음으로 믿어지는 건 뭐냐, 믿는 건요,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잘 설명은 하지 못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시는 게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입으로 시인할 때 이루어지게 된대요. 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입이라는 것은요, 마음의 문을 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입으로 시인을 하게 되면, 입으로 자꾸 고백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하늘 천국을 향해 내 마음 문이 열리게 되고요, 그러면은 천국으로부터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구원의 믿음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은혜 받다가 보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어요. 설명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랬는데, 이전에는 그냥 예수님이 진짜 구주인가 아닌가 했는데, 지금은 그냥 예수님이 구주라는 게 믿어지게 되는, 그렇게 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는 게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입술로 고백을 해보세요. 입술로 고백하면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해보시면은요, 여러분 어느샌가 자신도 모르게 믿어지게 되는, 마음으로 믿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요, 자,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삶의 교훈을 줍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너희들 네 일만 하지 말고 남의 일도 좀 돌아보고, 그래서 하여튼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얘기를 쭉 바울이 풀어놔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걸 배웠는데 그걸 이제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배웠으면, 깨달으셨으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워서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것이구나 알았을 때 어떻게 그것을 살아내겠습니까? 자, 일반적으로는요,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뭘 알았으면은 머리로 알고, 그래서 머리로 내가 의지를 세워가지고 내 생각으로 결심을 해서 그것을 실천을 해 나가면 결국은 그 말씀대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이에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여러분, 바울은요, 너희들 열심히 결심해가지고, 이게 진짜 진리고 옳은 말씀이니까 이대로 살아라, 열심히 노력하고 뜻을 세워가지고 죽도록 순종해라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요, 여러분, 말씀 깨닫고 이렇게 아는 것이요, 어떻게 내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은요,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막 뜻을 세워가지고 막 열심히 노력해서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정말 제가 하여튼 용서가 잘 안 되더라고요. 누구라고는 얘기 못 하겠어요. 제가 오늘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끝나면 가야 돼요, 저도 가정에. 근데 진짜 살아오면서 제일 마음이 힘든 괜히 끊었네. 풀어가면 안 되는데. 하여튼 진짜 솔직히 제일 잘 지금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 이름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볼드모트인가, 그 뭐죠?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저한테 있어요.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괜히 했다. 진짜 괜히 했다. 오늘은 이거. 하여튼 어찌됐든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예요. 이렇게라도 피해가야죠, 그렇죠? 근데 안 돼요. 진짜 이게 정말 그런 거 들었을 때 저도 알잖아요. 용서해야 된다고. 근데 용서한다고 결심을 해도요, 또 얼굴을 보면 또 안 돼요. 그 얼굴이, 그 표정이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알죠.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 용서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되기 시작했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용서한다는 거예요, 다 이미.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다른 거 말고 의지를 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에 자꾸 품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로부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상하게 산다고, 잘못 산다고 너무 그것만 집중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난 이것도 문제고, 난 저것도 문제고, 난 이것도 안 되고, 난 이렇게도 못하고,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의지에서 그냥 회개해 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진짜 집중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품는 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아주 또 놀라운 얘기를 또 바울이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후반부에 보면 바울이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죄의 목록을 쫙 풀어내요. 우리가 짓는 죄를 진짜 자세하게 풀어냅니다. 그래서 그걸 읽다 보면은요 다 걸려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그래서 죄의 목록들이 쭉 나오는데 바울이 그 죄를 말하기 전에요 그 시작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돼 있어요. 또한 그들이 뭐라고요? 마음에 누구를 안 둔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근원이 뭐냐면은 이런 죄의 목록들 정말 수십 개 수백 개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낼 수 있겠지만 바울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의 근원이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가? 바로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저도 용서하기 싫을 때는요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요. 그래야 제가 제 안에 있는 분노나 억울함이 나는 걸 저도 풀어낼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어느샌가 나에게로부터 용서가 흘러나오고 나에게서 하나님 원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이 말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는가, 왜 죄 가운데 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근원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극복하길 원한다고 한다면 뭐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좋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요, 그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변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한번 잘 보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해 갈 수 있는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뭐를 어떻게 함으로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변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요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게 될 때 여러분 어느샌가 자신도 모르게 변화된 삶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진짜 매일같이 기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요. 저도 하나님 보고 싶어요. 물론 눈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는지를 보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역사하고 계신지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봐야 제가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해서 저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같이 그 방향으로 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내 뜻대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그 일에 내가 동참한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우리도 같이 이루어갈 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저 사역하면서 진짜 너무너무 하나님 보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고 그래야 정말 제가 그 일에 동참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요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청결해져야 돼요. 마음이 청결해져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사건이 딱 닥쳤을 때, 힘든 일이 닥치고 병에 걸리고 물질의 문제가 생기고 관계 자녀 그랬을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은요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마음,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나에게 주는 죄책감들, 정죄감들, 어떤 후회들, 어떤 염려들, 두려움들, 불안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요 다 내 안에 내 마음으로부터 뽑아내실 줄 아셔야 됩니다. 뽑아내실 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십자가를 의지해서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채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평안과 확신과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마음을 채워가게 될 때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질병이, 이 어려움이, 이 자녀와의 이 문제가 내 삶에 이런 지금 큰 장벽처럼 보이는 것,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게 되면은요 넉넉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참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삶으로 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요 시편 23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편, 유명한 시편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요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대요. 거기서 영혼이 소생케 되고 거기서 다시 깨달음을 받아서 삶을 분별하게 되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알게 된대요. 여러분, 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과연 어디였을까요? 다윗에게요. 그렇잖아요. 마음이었어요. 마음. 무슨 예루살렘 유대 무슨 이런 사람들은 모르는 다윗만 알고 있었던 이런 무슨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다윗이 쫓겨다니고 막 그러다가 잠깐 스탑 그리고 자기 혼자 짱박했다 오고 이런 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마음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 그런 문제 가운데서도 그는요 넉넉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죠? 자기의 복수, 분노의 감정에 자기를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디를 들어갑니까? 자기 마음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안식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영혼이 소생케 되고, 그러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마음 안에만 들어가면 다윗은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라는 거. 우리의 마음은 다윗의 마음과 같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제가 이 질문을 던지고 나서 생각났던 옛날 그 하덕규라는 그 지금 목사님이 되신 분이신데 그분이 가수 때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그 노래는 뭐냐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시나무라는 거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렇죠? 왜 하필이면 이 노래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질 것이 없고, 그렇죠? 그 쉬러 날라온 그 뭐 새들도 내 마음을 보니까 가시나무 숲이에요. 그래서 찔려서 날아가고,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제 내면이, 제 마음은 가시나무 숲 같구나.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조금 힘든 말을 하면 그래 나도 그 내 가시로 그 사람을 찌르게 되는. 그래서 나도 또 같이 힘든 말을 해줘야 힘듦을 그 사람에게도 또 내가 아픈 것만큼 아프게 내 말로부터 그렇게 반응이 나오고, 그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나도 그 안에서 또 내 이 가시나무와 같으니 내 내면이 또 그렇게 부정적이고 힘들고, 사람들에게 내가 힘든데 주변 사람들까지 다시 아프고 힘들게 만들고, 마음을 갖고 가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갖고 가야 될 것은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어쩌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기보다는
가시나무 숲하고 더 비슷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길의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은혜를 받아가면서 가시나무 숲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어느샌가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변해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길에 참된 축복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면은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가시나무 숲 같은 데였는데 어느샌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다 보니까 우리 올리브교회 장로님들이 그러세요. 어느샌가 마음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처럼 되셔서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도 어떤 지식을 가지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막 이러기보다는 안아주고 감싸 안아주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와 같은 영혼 내면을 가지시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의 길의 성숙이고 진짜 믿음이 성장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하여튼 이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고요, 우리 마음의 은혜를 주시고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져야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청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가면서 살아가게 될 때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이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소생하게 되고 예수 하나님을 만나고 목자 되신 영원히 소생하게 되고 의의 길을 분별해내서 걸어가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정원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의 정원을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가시나무들 다 뽑아내시고 잘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갖고 나가실 줄 아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시간만 그러시지 않고요,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좀 마음을 좀 먼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우리는 막 구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는데 아니요, 좀 마음을 먼저 좀 돌아봐서 내 마음이 지금 어떤가라고요. 혹시 아직도 가시나무 숲 같은 그런 마음의 모습이어서 그렇게 나도 아프고 상대방도 아프게 하고 이런 게 내 모습은 아닐까라는 것. 그리고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 내어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가시 같은 것들 깨끗이 씻어 주실 거예요, 내려놓을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상상해 보세요. 우리 내면이 그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상상,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마음으로 초대하세요. 예수님을요 내 마음에 오세요라고요.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서 막 가시가 막 나를 찌르고 상대방을 찌를 때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라고 좀 고백해 보세요. 오실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요 기꺼이 가시에 찔려주세요. 가시에 찔려주시면서 자신이, 그게 십자가잖아요. 우리의 가시를 제해 주세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초대하면은요 어느샌가 가시 나무들 넝쿨들이 어느샌가 사라지고 정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되어져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 이 시간 그 소원을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내면에 대한 모습에 대한 소원을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좀 초대하는 그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라고요. 그리고 그런 결심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정말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마음에 신경 쓰겠습니다라고요. 하나님 예배드리면서도 또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더 마음을 풍성하게 만드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요. 또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을 한번 좀 돌아보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좀 그래서 세상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확신과 기쁨으로 채워주세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음이라고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의 마음이요 점점 조금씩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원이 되어져가는 그런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우리 안에는 가시나무 같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가시에 찔려가지고 멀어지는데, 하나님, 예수님만은요 기꺼이 가시에 찔려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기꺼이 그 가시를 꽉 안아주시고 자신의 몸에 담아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소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마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십자가를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그 가시나무를 기꺼이 담당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